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우리가 그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피하라. 실제 이 문제는 앞에 8장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던 우리가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는 오늘 이 봉독한 내용은 8장에서 시작한 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8장에서 어떻게 이 내용을 시작하죠? 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상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차려진 어떤 음식은 실은 부정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만약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 앞에서 혹시 먹는다면 그것을 너희가 삼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 우상이라고 믿고 있고 신이라고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데 너희가 만약에 거기 가서 너희가 그 음식을 먹는다면 그들이 볼 때 여전히 너희들도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을 섬긴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를 본 그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것을 본 성도들도 여기에 실족할 수가 있다. 어떻게 저 사람 믿는 사람인데 저기서 이방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을 수 있느냐 라고 오해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믿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너 혼자 먹는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게 공적인 장소에 가서 그것을 먹는다면 그들에게 실족하게 만들고 때로는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음식을 저 들어가서 먹어도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도 담대하게 제단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다. 내가 그러므로 먹는 것은 조심해서 먹어야 될 것이다 라는 교훈으로 우리가 말씀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가지의 여기에 실패한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실패했는가? 우리가 실패한 이 내용을 볼 때는 실제 어때요? 우상 제물을 먹는 이 문제와 연관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의 모든 사건. 근데 오늘 봉독한 내용은 뭐라고 시작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 아니 앞에 내용은 뭐예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조심하라 그럽니다. 근데 오늘 봉독한 내용은 이 우상 제물에 들어가서 먹는 자체가 잘못하면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결론적인 내용에 가서는 우상 숭배하는 이 모든 모양을 우리는 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앞에 있는 이 네 가지의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상 제물에 먹는 문제, 우상을 섬기는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이 네 가지 사건이요. 우리가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물론 우상을 섬기는 문제였어요.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던 우상을 섬긴 문제, 이걸 이해할 수 있지만은 실은 두 번째부터는 우상 섬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는 모압 여행과 더불어서 가늠했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들의 길이 험하다고 원망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면은 이 길이 평탄하고 삶에 문제가 없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더 주님을 함께 하시 믿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시험의 문제죠. 시험의 문제입니다. 나머지 네 번째는 어떤 문제였어요? 정탐꾼이 와서 보고해서 그 말을 듣고 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가라고 했던 어떤 원망의 소리였습니다. 엄밀하게 볼 때에는 우상을 섬기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실제 앞에 8장부터 계속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뤄왔고 오늘 봉독한 내용은 그러므로 결론적인 내용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고 볼 때에는 이 네 가지 사건은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문제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엄밀하게 볼 때 여러분, 자, 첫 번째 사건은 뭐가 있죠? 우상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됐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어린아이와 다 합쳐서
여인 합쳐서 한 200만으로 우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200만의 사람들. 근데 실제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와서 아론을 만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레위인들이 나와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비록 자기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소개해요? 3,000명이라고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32장 29절에 보면은 3,0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볼 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섬기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거기에 우상을 섬겼던 사람은 일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 근데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오늘 뭘 말하려고요? 바로 오늘 우상 제물의 문제입니다. 내가 우상 제물을 섬기는 거, 우상 제물 먹는 거 별로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공적인 신전에 가서 그걸 먹는다면은 그것을 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아니한가? 어떤 사람은 시험을 받아요. 어떻게 집사님이, 어떻게 장로님이 저를 할 수가 있는가 시험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저는 되는가 보다 그러고 함께 동참을 합니다. 오늘 그 문제를 진정 볼 때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고통을 당했습니다. 뭐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는 3,000명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 보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실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족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실제 우리가 함께 출애굽을 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짓 하지 않아야 되지. 그런데 거기에 3,000명의 가량의 사람들이 여전히 그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때 볼 때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자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신을 섬기는 방법대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라고 믿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우리가 그것이 아닌 거 알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도 주었다. 실은 우상을 섬겨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는데 그들이 볼 때 어때요? 백성들이 볼 때는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저희 교회 리더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우상을 또 옛날과 애굽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우상을 만들고 섬길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실조감이 있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 3,000명이 다 섬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 중에 우리가 유추해 볼 때는 한 500명이나 1,000명이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가족들이나 또 가까운 친구들은 아 저래도 괜찮은가 보다 라고 해서 참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제 여기에 이 우상의 문제는 그들이 아론의 송아지를 섬겼다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시작했지만 거기에 그거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되었고 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그걸 보고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는 거죠. 이 문제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상 숭배에 다 성공했습니다. 나머지 그 모든 사람은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또 일부가 모압의 여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우상을 그들이 하는 함께 음식을 먹으면 그리고 가늠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기도 어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늠한 게 아니죠. 마땅히 거기는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이나 또 여인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 볼 때는 일부가 참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일부가 참여한 걸 통해서 나머지 모든 성도의 마음에 실족감을 느낀 거죠. 오늘 그 내용을 쉽게 정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저렇게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면서 저거를 섬길 수 있고 또 그들이 섬기는 신 나가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가?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에서 여기에 실족했다는 거죠. 그 여기서 물론 또 죽은 사람들도 그 간음에 동참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해요. 모든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까지 성공한 사람이 이 시험에 세 번째 시험에도 넘어졌어요. 길이 험하다고, 뭔가 이 어떤 상황이 어렵다고, 뭔가 내 삶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를 불평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역시 이거 볼 때도 어때요?
여전히 옳은 성도들이 볼 때 마음에 실족하게 되는 거죠. 아니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게 할 때 거칠 수밖에 없는 마땅히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인데 어차피 전일을 지나가면 우리가 충분한 양식도 없을 것이고 어떤 길도 험할 것이고 이거 분명한 건데 왜 거기에 불평을 할까? 어떻게 저게 언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까지 보일 때는 다른 믿는 어린 영혼들은 오히려 그 마음에 상처가 된 것이죠. 오늘 전체 내용을 볼 때는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탐꾼이 왔어요. 거기에 백성들이 함께 실제 여기에 우리가 갈수록 숫자가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12명의 정탐꾼만이 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거기에 동조하게 되죠. 아까 여기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이 고전의 7장의 앞에 보면은 너희가 만약에 우상 앞에 드린 음식을 먹는 것을 내가 볼 때에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함께 먹지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와서 야 우리가 볼 때에 이거 우리가 점령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럼 여기에 정탐꾼으로 간 12명은 누굴까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리더들이죠. 그 리더들의 입에서 보여 야 우리가 힘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린 사람은 그 마음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게 맞는가 보다 저게 그런가 보다 동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어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에 실족하게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믿음 가운데 주님을 붙잡지 못하는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들이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1세의 어린아이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은 여기에 나이가 책임이 없고 또 동참하지 않았던 나이가 보기 때문에 그 실제 우리 네 가지 사건을 소개한 것은 바로 여전히 8장에 있는 동일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재물을 먹는 문제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의 삶이 마땅히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여야 그렇지 않는 모습 마치 내 모습이 여전히 세상 사람의 모습을 보인다든지 세상을 같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는 거기에 어떤 이는 함께 동조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거기에 시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실패를 계속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우상 섬기는 문제를 내가 피하라고 이제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뭐와 연관시키는가 하면은 성찬의 문제와 이제 주의 만찬과 연관해서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교훈을 합니다. 자, 오늘 내가 신전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가서 음식 먹는 문제가 왜 잘못되었는가를 좀 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일까? 자,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눕니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 동참하는 것인가요? 주의 몸과 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질문할 텐데요. 그럼 우리가 주의 만찬은 주님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가 이런 이 일이다. 아니면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한대요? 주의 만찬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어느 하나만 강조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주의 몸에만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천주교같이 화채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내가 장과 떡을 먹으러 그 몸에 실제 참여하는 그 경험을 하는 걸 볼 때는 화채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우리가 그의 몸에 참여한 게 아니면 이미 우리 참여한 존재들이에요. 다시 그걸 먹는다 그래서 다시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확인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되었구나 확인하는 거지 여전히 그의 몸에 참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어쨌든 이 주의 만찬의 첫 번째는 내가 그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어떤 그런 사실을 주의 만찬을 통해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의 몸에 동참하는 문제죠. 우리 여기에 참여한다는 했는데요. 이 참여한다는 문제는 헬라어로 뭔가 하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참여했다. 주의 몸에 참여하냐 아니냐. 코이노니아. 뭐라고 번역됐는가를 펠로우십, 교제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 만찬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과 교제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한 몸인데 한 덩어리의 죄 반지를 준비했는데 온 성도가 그 떡을 떼기 시작합니다. 자, 그 떡을 떼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이 한 몸에 함께 참여한 자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것 또한 성도 간의 교제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어떤 교제도 상징하지만 또 하나는 성도들 간의 교제도 상당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만찬이다. 그러면 너희가 만약에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을 먹을 때 어떤 이가 똑같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신이라고 믿고 참여하는 거야. 또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신전에 가서 함께 그의 음식을 먹는다면 음식 자체는 부정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만약에 거기에 참여한다면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섬기는 신을 섬긴다고 할 것이고, 그럼 결국 그것은 그 신의 귀신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 그와 교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야. 근데 우리 1절은 뭐라 그래요? 우리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교제한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그러면 너희가 공적인 그런 데 가서 먹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제 오늘 이런 문제를 나눕니다. 그럼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과연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오늘 이것은 주의 만찬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이것을 우리가 연관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 여러분이 뭐 심심풀이 우리는 어떤 우리가 뭐 화투도 칠 수가 있고 술도 마실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마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술을 뭐라 그래요? 약주라고 그러죠. 내 몸에 좋으니까는. 근데 거기에 내가 보통 마시는 사람들은 약주를 마시는 게 아니면 대부분은요. 뭐로 마세요? 취하려고. 뭔가 어떤 어려움을, 내 마음의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아니면 내 마음속에 가진 어떤 이 마음을 내가 좀 이렇게 내 정신이 아닌 걸 빌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하고 싶어서 어떤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볼 때 내가 혼자 집에서 마실 때에는 간단하게 한 잔 마시는 거 별로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공적인 자리에서 함께 술잔을 나누게 되면요. 그들이 볼 때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우리와 같이 어떤 술의 어떤 의지에서 뭔가 사는가 보다. 아니면 뭔가 술에 의지해서 뭔가 하려는가 보다. 어떤 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뭔가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는가. 오늘 성경은 말해요. 내가 구별된 자인데, 분명히 하나님과 하나 된 구별된 자인데 구별된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볼 때 우리와 똑같네 라는 자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지 몰라도 그걸 보는 성도들에게는 어때요? 시험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저런 어떤 문제들을 술로 풀려고 그래? 마치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라고 그들은 우리의 신앙을 오해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나아가서 또 어떤 어린 성도들은 담대하게 또 함께 나와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술잔에 가는 자체가 마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죠. 근데 내가 술잔에 가서 마시면요,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게 이제 우리가 보여야 할 조심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뭐 우리가 심심풀이는 우리가 뭐 한국에서 유행한 게 정 같은 거 칩니다. 뭐 점 치는 거, 뭐 우리가 뭐 손바닥 보고 우리가 보통 뭐 장난도 하기도 해요. 근데 믿는 사람이 만약에 점집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가는지를 몰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험하려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믿지만은 장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가 볼 때는 그 사람 뭔가 미신을 믿고 다른 귀신을 믿는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우리와 똑같은 자, 그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거죠. 어린 사람 볼 때는 어떻게 믿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 점집에 저 사람은 신앙이 없는가? 아니면 잘 안 믿는가? 진짜 저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미신을 섬기는 자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죠. 그럼 그들의 큰 문제로 그 사람을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함께 그것도 동참할 수가 있어요. 저는 별로 문제가 아닌가 보다 그러고 결국은 너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가 실족해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일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대부분의 오락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락은 실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취미생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시간 날 때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오락을 즐길 때 그게 도박이든 운동이든 뭐든 취미생활 뭐든지 간에 근데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투자가 되고 내 모든 신경을 뺏을 정도로 거기에 참여한다면 그거는 엄밀하게는 그것을 섬기는 거죠.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들이 볼 때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이 꼭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고 섬기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에게 어떤 내 삶에 집중하거나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아니라 다른 삶에 내 삶을 의지하고 그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애착을 한다면 그게 실제로 너의 힘이고 그 자체가 우상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술 마실 때에도 내가 한 잔만 약주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술집에 가가지고 내가 함께 마신다 그러면은 그게 남의 삶에 반복이 되고 거기에 치중한다면은 그건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문제라는 거죠. 이게 오늘 그 문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우리가 삶 속에서 할 때 우리의 모든 행동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분명히 구별된 존재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사탄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된 주의 몸에 참여한 그가 교제하는 백성이 된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면서도 만약에 우리가 어떤 몰두해서 거기에 참여하거나 그 일을 버린다면 오늘 뭐라 그래? 너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교제하면서 귀신과도 교제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결국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내적인 변화도 분명히 보여야 되지만은 외적인 모습에서도 분명히 믿는 자의 고백된 삶을 보여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은 어린 사람들이나 형제들이 실족하게 되고 그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 하나가 우리가 하는 모든 취미생활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나 혼자가 즐기는 게 아니라 형제가 나를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실족할 수도 있고 동참할 수도 있고 문제를 만나고 그것 때문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여전히 세상의 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비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상을 섬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귀신과 교제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참여한 자가 어떻게 귀신에게 참여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못을 박습니다. 참여할 수 없다. 만약 그 일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요. 오늘 우리가 실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하는 행동이 어린 사람들 하여금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행동한다든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잔치집에 갔어요. 거기 만약에 거기서 제가 맥주가 나가니 맥주를 마시면 우리 남산들은 뭐라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목사가 저기서 공적인 자리에서 만약에 불신자를 볼 때는 뭐라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 술을 안 마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목사가 술을 마시냐? 그럼 뭐라 그래요? 마음속에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뭔가 구별되지 않는 삶. 그래서 우리는 이 공적인 자리가 굉장히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지를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오늘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은 형제에게 이게 독이 되는가? 형제가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문제인가? 그의 마음을 우리가 도전을 주고 신앙을 성장시키는 문제인가? 그렇다고 우리가 하지만은 오히려 그렇지 아니하다면은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가 조심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사는 모든 자체가 진짜 형제에게 도전과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라고요.
혹시 내가 생각 없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른 형제로 하여금 어린 성도들에게 실족케 하거나 내 어떤 그 행동에 참여하게 만들어서 함께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